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왜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가? 어제와 같은 주제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신실한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왜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과 36장에서는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의 사건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성경 내의 흔적은 열왕기하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나답은 북왕조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의 종교와 아합 가문을 척결했던 예후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북이스라엘의 고위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레갑 족속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방랑 유목민으로서 포도주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이들이 나시릴의 전형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레갑이란 단어는 어원적으로 수레, 전차를 의미하는 레케브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차를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들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레갑 족속이 모세의 장인이 있었죠. 이드로가 속했던 그 겐 족속의 후예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명백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내에서 살다가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훗날 유다 왕국으로 이전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군대와 수리아 군대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자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가 성 안인지 성 밖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들은 그 선조들의 유언에 따라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족속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많은 방들 중에서 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당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실지 마시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들은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조상의 유언에 따라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레갑 족속의 전통을 이미 보셨기에 그들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전달한 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조상의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신실함을 모범으로 보여서 신실하지 못한 유다 족속의 죄악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모든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의 권면에 동의하여 그와 함께 성전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야사냐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레갑 족속의 리더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선지자는 이들을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지닌 하나는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전에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그는 신실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의 위치는 성전의 방 중앙에 2층에 있었는데 그 방이 성전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가의 방의 바로 위층이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바로 위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위치가 성전과 왕궁이 연접해 있던 대단히 은밀한 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해오면서 장막에 거주하던 레갑 족속이 어디로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왕과 또 대신들과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이 인근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왕궁과 성전의 엄숙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철도 같은 경비로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기 때문에 남몰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번 정도 포도주를 먹어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한 잔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누가 이 포도주를 대접합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선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앞에 놓인 술잔과 예레미야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행동이 즉각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유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미래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자신들에게 내린 유언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시하는 명령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선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해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정확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조상의 유언을 따르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지 명령문으로 3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3번째로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살던 시대에는 바알 종교가 모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있던 시대를 그는 살았습니다. 바알은 바로 농업의 신이고 다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사를 지어서 잘 되는 것은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알 덕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착하며 농사를 짓던 자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참 매력적인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요나답은 자신의 후예들이 바알 종교의 유혹에 당하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이 아닌 장막 중심의 방랑 생활을 하도록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도록 이러한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인생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것이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땅을 영원히 정착해야 할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장막을 철거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임시 체류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흡사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착하는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영혼에 가 있지 않고 이 땅의 복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눈앞의 정욕과 눈앞의 탐욕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결과가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많은 날들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축복이 뭔지 아느냐? 진짜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17절에 선포됩니다.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하여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잘 지키셔서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장소를 정하여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족속의 순종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이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오니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한 남은 절차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고 남겨진 모든 송사와 특별히 안식년보란 대법원의 선고심에서 공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를 통해서
서울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완전한 교회 회복과 완전한 교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담임 목회자를 서울교회에 세워주시고 목자 잃은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협의회를 통해서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역시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고 이것이 적용되어지게 하셔서 이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성교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교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수능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학 중인 자녀들, 해외에 근무하는 자녀들, 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